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옆에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형제 여기 앉은 친구지? 그 여자친구는 어디 가는데? 예? 아,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난 어저께 또 뭐 일이 잘못돼가지고 어제 뭔가가 역사가 잘못 일어났나요? 근데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만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도 어떻게 읽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해석이 돼요. 성경이 아주 쉽고 성경 구절 구절이 뭐냐면은 아주 나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치료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어제 여러분 믿음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랬어요?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다? 사랑.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어떤 행함이? 그렇지,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랬어요? 그렇지,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갖지 말자. 그 귀신은 뭐합니까?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귀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귀신이라 할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냥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스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늘이 확 열린 거,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그냥
하루도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내 심령과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밖에 없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워낙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압도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보면은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은 가서 우와 이것을 내가 가서 우와 해야지 해서 가서 우와 하느냐? 아닌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놀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면 그냥 우와 위대하시다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하지 마. 내 제발 주님 나를 상관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그 왕께서 다스리고 통치를 뭐 한다는 겁니까? 거역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여전히 누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 계속해서 내다 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다? 귀신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결국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다? 라합이다. 라합. 그죠? 라합. 이 라합의 믿음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붉은 줄을 하나 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했더니 자기 집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다윗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다윗의 그러니까 정조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의 할렐루야. 그런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뭐로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중한 액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네 번 왔다는 우리 형제 네 번 지금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된 거라. 정말 복된 거라. 지금 제 설교가 보통 한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들어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 번 왔는데 이걸 지금 계속 다 듣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는 거야. 예, 오늘 또 너무 주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혹시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 제가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또 단어 검색어로 복음이란 단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럼 왜 복음이란 단어가 없을까? 이 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가 없는 거라. 그런데 복음이라는 의미는 있죠. 그죠?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복음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나타나는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은 이 땅에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하늘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의 기쁨은 영원한 소식이고 이 땅에서 오는 어떤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받았어요? 복음의 소식. 어떤 복음의 어떤 소식을 받았어요? 그렇지. 복음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예수로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광의 복음의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음의 소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았으니까 기쁩니까? 근데 옆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기쁜지. 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돈을 100억을 지금 받았다. 너무 많나? 1억을 받았다. 지금 1억 캐시가 여러분한테 지금 주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별로 기쁨이 없네. 100만 원? 현실적으로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좀 적고 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너무 좋지. 방실방실 그냥 뭐, 이야, 이거 뭐,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왜 얼굴이 좋고 왜 기쁘냐? 이 1000만 원이라는 가치 때문에 기쁜 거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라는 걸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주 1억을 만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얼마나 그 기뻐했습니까? 그 1억이라는 가치를 얻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셨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받았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덜 기쁜 거예요, 지금. 그 왜 덜 기쁘냐면 1000만 원의 가치는 아는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귀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라는 그 온전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고마움도 없고 받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계속해서 그냥 불평을 하고 계속해서 그냥 만족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전에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그 교회 가서도 제가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천국의 복음, 평강의 복음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니까 아멘 이래요. 아멘. 근데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쁜가? 하니까 안 기뻐. 그냥 쏘쏘해 그냥 쏘쏘 그냥 그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가치의 기쁨을 한번 누려봅시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못 누린다. 오늘 그 가치를 한번 누려봅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제가 설명할 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진짜 기쁨이 살아나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축구 우리 대전에서 축구 저 브라질하고 축구 했죠? 안 했습니까? 예? 칠레하고 했습니까? 어디하고 했어요? 예? 칠레하고 했습니까? 우리 대전에서 얼마 전에 축구를 그때 대전에 뭐 시민들이 5만 명인가 6만 명 가가지고 막 했다 하더라고. 저도 그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때 그 기쁨보다도 축구의 그 기쁨보다도 오늘 영생으로 인한 주시는 그 기쁨. 손흥민이가 골에 가지고 한 골 넣어서 우와 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들의 소식이에요. 나의 소식이에요.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소식이고 이 땅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그냥 시간 제가 생각 안 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일찍 가야 되신 분들은 그냥 그냥 나가시면 되고 그냥 제가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성경 가운데에서 신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있고 신약의 시작은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AD 60에서 70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마가가 적은 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붙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을 필두로 시작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을 했는데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담이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위의 궁창, 아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다, 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리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마땅이요. 그 다음에 마땅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레위요. 이렇게 그 위를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38절에 한번 가겠습니다. 38절. 38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예?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알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못 배워가지고 그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또 찬양 중에 흙으로 사람을 이 노래 모릅니까?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나 짐승들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진짜 잘못 배운 게 많아.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 짐승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뭐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formed ou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form, 형상을 만들었는데 out of the ground, 땅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form,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사람은 뭐로 만들었느냐? 사람은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야, 이제 이거 막 그냥 올리갖고 땡기고 내리고 이래 하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뭐다? 땅의 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dust, 먼지, 땅의 먼지로부터 from 됐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먼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 먼지에 뭐를 불어넣어서 만들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 뭐로 만들었다? 생기. 뭐로 만들었다? 그 생기로 만들었다 해야지 맞는 말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기보다는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생기로,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사람들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멀쩡하죠? 멀쩡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쩡한 거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뭐 생기라는 생명을 하고 빼내면은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걸 사람이랍니까? 시체랍니까? 시체라죠. 우리 지금 여기 아름다운 부부가 있는데 예쁜 아내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지금 보고 싶어 오늘 또 여기까지 오고 그지? 할렐루야. 그런데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쁜데 아내 죽으면 생기가 없으면은, 남편이 생기가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목사에게 생기가 싹 빠지고 나가면은 그냥 하나의 시체밖에 안 되는 거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땅이 재료가 좋습니까? 먼지가 재료가 좋습니까? 땅이 더 좋죠. 그러면 들짐승은 뭐로 만들었다? 땅,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뭐로 만들었다? 먼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짐승이 가치가 있습니까? 또 막 생각을 막 하는데 그냥 제가 질문하는 대로만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흙이 원료가 좋습니까? 먼지가 원료가 좋아요? 흙이죠. 짐승, 여기 이제 돼지가 한 마리 있다 합시다. 돼지 100kg짜리 하나 있고 저도 100kg 나가니까 사람이 제가 100kg입니다.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을 때는 제가 가치가 있죠. 그런데 생기가 없는 가운데 내가 있다, 송장이다. 그리고 돼지가 죽은 돼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돼지고기 더 비싸죠.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불어넣으시는 기운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흙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 죽은, 그 불어넣은, 그 출발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나온 곳에서 나온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당신의 자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마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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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다?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6절 다 같이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주권을 누구에게 줬느냐면은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영광스럽지만 아담은 왜 아담의 삶이 귀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라. 다 같이 아멘.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이 자녀가,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막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님이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죄가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자유한 자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전락시키는 것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일으키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죄를 짓지 맙시다. 죄를 짓지 맙시다. 이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뭐가 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겠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라.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회복하려니까 뭐를 없애야 된다? 죄. 누구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던 당신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보내신 거라.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지, 복음인 게라 복음.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좋습니까? 다시 복음이 와가지고 죄가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왜 좋습니까? 이게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있죠. 또 뭐가 좋아요? 영생을 얻어서 자녀가 되는 거.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아까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랬어요? 아담이랬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리고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죠. 그리고 또 아담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누렸죠. 그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놀라운 주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통치를 잃어버린 거라.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다음 또 뭐를 우리가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라. 아, 이걸 여러분 지금 안 기쁘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이 권세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그 권세를 갖는다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를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내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껏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세로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없애서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10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클릭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이 땅 가운데서 빛나게 아름답게 존귀한 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감동이 없으니까 내한테 지금 막 은혜가 지금 막 안 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여러분한테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라.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믿으라고 그랬죠. 가치를 의미 있는 가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가치가 내한테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서희 잘 모르죠. 제가 호주에 살거든요. 호주에 살면 주로 뭐 해갖고 먹고 사느냐면 청소를 해갖고 먹고 삽니다. 청소를. 그런데 호주에서 청소해갖고 부자가
어떤 일을 청소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되는데 청소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청소권을 땄기 때문에 부자가 될까요? 내가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22시간을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할 수 있는 건수를 내가 따서 콘체렉을 내가 맺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두 번째인 거야. 내가 청소해갖고 22시간 청소하면 내 몸만 쎄 빠지게 그냥 골빙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청소할 수 있는 권세 있죠. 권한을 따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맡기면 이 사람이 일을 해서 나머지 돈은 내가 갖는 거야. 내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 권세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청소권을 따는 것처럼 권세로 인하여서 권한을 갖게 되게 된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렇게 살았죠.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았죠. 그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종신토록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으로 전약이 된 거야. 전략으로 바뀐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통치하면서 살은 거라. 다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뭔가 하면 쇠가 빠지게 노동을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클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소식. 복음의 시작이라니까. 시작이다. 소식이 아니고.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말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이것만큼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바꿔 말하면 우리는 뭐냐면 마귀의 자녀야. 사단의 자녀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러면 복음이 뭐냐면은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개가 고양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자가 호랑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도 억지로 하면 뭐 되겠죠. 그죠? 그래도 힘들 거 아닙니까? 깨구리가 뚜껑배기는 쉽겠죠. 그것도 어렵죠. 그죠? 근데 깨구리가 뱀배기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 이 땅에 있는 것도 같은 종류가 아니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사람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존재라. 근데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라. 근데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뿔나 있는 마귀 자녀가 거짓의 자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는 자인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계시고 거룩한 자의 자녀로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별로 안 기쁘죠? 그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내가 설교를 못 하는구나. 야, 이게 안 믿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체가 너무 황공한 거예요. 야, 내 같은 죄인이, 내 같은 마귀의 자녀가, 내 같은 저주받은 자가, 내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멘.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신 것은 그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라.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잠시 나와 보십시오. 자,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신발 오른쪽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한번 바깥 신어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 짝짝이 좀 어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찝찝합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죠? 저도 지금 완전히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 무좀 걸릴까 싶어가지고 좀 찝찝합니다. 자, 우리 바꿉시다. 예. 자, 예. 이 보세요 지금. 예, 들어가십시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몸에
제한적인 인간의 몸에 갇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초창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라 할 때에 칼 바르트라는 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반대는 뭡니까?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인 반대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덕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그 반대 신실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른 신발만 하나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불편하게 됐죠. 저도 불편한 거예요. 신발 하나 바꾼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에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신 거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내 배가 지금 몇 개월 같아요? 한 8개월 같죠? 9개월. 근데 이 배 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지금 우리 아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응애 울었죠. 그죠? 애가 웃었습니까? 애가 막 울었죠. 그죠? 목사님 자녀 사모님 애기 태어날 때 울었죠. 애기가 태어날 때 다 울어. 그러니까 동서 남북 고금 뭐 전부 다 애는 어느 나라 애든지 다 태어나면 웁니다. 100년 전에 태어난 애도 울었고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에 태어날 애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왜 울까? 애에 대한 태아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심리학자가. 애가 태어나는데 왜 울까? 그런데 애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출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애의 입장으로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에서 바깥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하죠. 그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른 세상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하잖아. 죽음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아기 입장으로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바깥 세상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출생인데
애가 입장으로 애 입장으로부터는 죽는 줄 아는 거야. 사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애기야, 그렇지? 그래서 애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에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모르니까 두려워하니까 막 죽기 싫어하고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처럼 뭔가 하면 애기도 이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애가 두려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 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애한테 바깥 세상에서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얘야, 네 엄마 뱃속에 있으면 캄캄하고 너무 좁지. 근데 밖에 놓으면 넓고 억수로 밝다. 네 지금 현재 엄마 뱃속에서는 빨가벗고 있잖아. 밖에 놓으면 이 입을 옷 예쁜 것이 많이 있다.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 내갖고 먹고 살지. 근데 밖에 놓으면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네 여기서는 장난감도 없잖아. 근데 밖에 놓으면 장난감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막 너무너무 좋다. 빨리 나온다 라고 이 애한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이 애한테는 이게 무슨 소식일까요? 그게 복음이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 복음 뭔가 하면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들어온 저 세상의 소식을 이 땅에 가르쳐 주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한테 바깥 세상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이 애가 그거를 인식하고는 나올 때에 응애 하고 안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올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전가하신 것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내가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나 안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 소식을 우리가 받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 아직 안 믿어서? 안 믿어질 게 뭐 있노? 그냥 믿어보면 되지. 무슨 말 알겠지? 그거 믿어보면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저 땅에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한다 했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해결하게 하셨는가? 지금 9시 13분인데 어떻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예. 이 제 문제는 제가 이제 감옥을 갔거든요. 혹시 감옥 간 거 모르시는 분? 내 감옥 간 거 몰라요. 오, 전혀 관심이 없구나. 어지간하면 조사를 좀 하지. 그랬구나.
믿음을 가지고 그지? 제가 이 청소년 호주 가서 청소년 사역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감옥 갔는데 그거는 내일 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거기에 왜 가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빼고 오늘 그 감옥에 가서 그 유익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가게 하셨는데 그 감옥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몇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파급적인 것, 그것이 얼마나 몸서리치게 무서운가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처분이 얼마나 잔인한가, 무차별한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은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죄를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 뭐를 믿었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내가 잘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면요,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를 해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죄 벌이라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값을 치러야 돼. 살인을 했잖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그걸 끝납니까? 네 살인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감방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감방에서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뭔가 하면 감옥에 갔다 온 저는 제가 감옥에 가니까 이러한 절차를 아니까 복음이 다시금 보이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을 안 갔다 오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라. 그런 분들은 감옥에 한번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다 치러 주신 거라.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지으면 잡히죠. 그리고 경찰서 가서 치조를 받죠. 조사를 받죠. 그리고 그 조사된 것을 검사가 가서 법원에 가지고 구형을 하죠. 그래서 판사가 뭐 합니까? 판결을 하죠. 판결을 해서 어디 갑니까? 감옥을 가죠. 감옥에 가서 감옥에 맞는 죄형을 다 살고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출소가 되는 거라. 출소가 될 때에 비로소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뭐부터 시작한다?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조사받고 이것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판결받고 이것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감옥 가는 것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출소되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다 죄를 지었죠.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다 잡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다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다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처음부터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에 다 가야 되는 게라.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지옥에 다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생각할 때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고,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뉘우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뭐냐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죽었다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뭐해서? 그렇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뭐 하셔서? 그걸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잡히신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뭐를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할렐루야.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인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별로 안 기쁘거든. 왜 안 기쁜가 하면 지옥의 맛을 모르니까 안 기쁜 거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네가 바깥에서 뭐 했느냐.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전도사였다. 아니 전도사가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 하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면 너 자지가 뭐냐? 너 이제 형이 뭐냐?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그리 이야기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너 혹시 코리안 갱스타냐?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이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전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다. 그럼 제가 또 묻는 거죠. 너 죄가 있느냐? 물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죄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쉬워.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물어요. 너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물어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 하니까 감옥이 있는 거 보면 지옥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옥이 힘들겠냐? 감옥이 힘드냐? 물으면 감옥이 지옥보다 100배는 쉬울 것 같아. 지옥은 감옥보다 100배 이상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요. 그럼 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못 간대. 그 왜 못 가냐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해. 야, 애들이 너무너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 나는 천국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줄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여기 왔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네 죄를 대신해서 재판의 형을 받으시고 다 같이 아멘. 죽으셨다. 네가 이것을 네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네가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감옥에 가셨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네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네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네가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애가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와, 정말이냐는 거야. 정말이든 이 사실을 믿어라. 자기가 믿겠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감옥에서 전도로 168명을 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감방에 있는 재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면은 애가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더 풍성하다는 말이 맞는 거라.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면 첫째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감옥, 지옥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교회가 좀 되고 여유가 되면은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서 살게끔 일주일 딱 살게 하면은 이거는 바로 수련회 그냥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진짜 이 교회 일반 성도들도 그냥 감옥에서 한 주간 그냥 생활 딱 하게 하면 그냥 예수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만큼 뭐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무서움,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이 귀하고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못 듣고 못 깨닫고 그걸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오늘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함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요즘 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삶을 그냥 제대로 안 살면은 그 천국 가느냐? 못 간다는 거야. 행위가 따라가 줘야지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어떤 차원으로 살아야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믿음으로 말고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혼자만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돌아가셨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좌편강도가 예수를 막 욕을 했죠. 그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편강도는 뭐랬습니까? 야, 니는 니하고 내하고는 죽어서 마땅한 강도다. 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뭐냐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면 우편강도야. 근데 이 우편강도 맨 처음으로 구원받은 우편강도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로 나쁜 놈이야. 최고로 나쁜 놈이야. 행동으로 행실로 볼 때 행악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장 나쁜 강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라.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어떻게 안 모시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학생 때 우리 어머니한테 혼을 많이 혼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여동생은 되게 좋아했어. 우리 여동생은 되게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좀 아이를 차별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되게 별났거든.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막 하여튼 막 어쨌든 원수야 막 하여튼 뭐 들을 수 없는 막 이야기들 있잖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내 여동생이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 푸세식이라 이 변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하는 거 푸세식. 그런데 우리 또 여동생이 가서 이 휴지 있잖아.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볼일을 보다 그걸 떠나푸는 거야. 널쩍은 거라. 그래 애가 너무 황당해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가 이제 널쩍으면 어머니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오빠야 네가 좀 빠삭하면 안 될까? 이러는 거야. 휴지를 지가 한 거를 내보고 좀 해라 하면 내보고 좀 했다 하면 안 되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걔는 뭐냐면 맨날 혼나니까 뭐 그것 갖고 한 번 더 혼나면 되지 뭐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고는 우리 어머니가 그 화장실에 갔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이 누가 빠졌노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이랬더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나는 욕을 막 듣는데 왠지 억수로 허무한 거예요. 내 동생이 계속해서 나한테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개신아야 말 잘 들어라. 알겠다. 말 잘 들어라. 알았다. 잘해라. 알겠다. 이래 된 거야. 여러분 휴지 하나 빠사도 그거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서도 알겠다.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어야 될 나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내가 리얼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진짜 믿나 가짜로 믿나 이것이 중요하다. 시작. 진짜 믿나?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거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초월한 성령의 귀한 놀라운 법으로 살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역사하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잖아. 지금 우리 형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걸 형제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거 왜 믿노?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것도 대한민국 사건도 아니고. 근데 그게 믿어지죠?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건을 믿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게 여러분 가운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데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충만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자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그건 또라이야 또라이.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이 은사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잡아갖고 입신한다 하고 막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라. 성령이 그냥 충만하면 그냥 삥하게 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어떤 기운으로 하는 거고 성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서 그 근거를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라. 아멘. 그 근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라.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서 평화가 생기는데 막 희락이 임했다고 하하하하 막 그래 하잖아. 니 뭐 때문에 웃노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하 그 또라이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희락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의 감격에 인해서 기쁨의 희락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뭡니까 무아지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는 죽음과 고통을 완전히 없앴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 인도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가르쳐서 진정한 평안인 거라. 아멘. 성령께서 그걸 평안하게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근거 없는 웃음, 근거 없는 평안. 여기에 속지 마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아멘. 갑자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근데 이 교회도 아마 성령이 막 역사를 하고 하는데 이 성령이 막 할 때 희락의 영이 임할 때도 있고 평안이 움직일 수도 있고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입신 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은사나 성령으로 사역으로 이루어지면요 이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또라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무당들 푸닥거리랑 똑같아.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쿵쿵동동동동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한 시간만 뛰고 이 보세요. 한 시간만.
딩딩딩딩딩딩딩딩 이 한 시간만 뛰면은 기쁨이 나와. 진짜. 이 목타 갖고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거 하면 그냥 된다니까. 여러분 고구장 갖고 두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춤만 춰도 진짜. 제가 15살 뭐 16살 이때 막 춤 많이 췄거든. 근데 그 추니까 사람이 진짜 그냥 또라이 되는 거야. 진짜 완전 미친놈이 되는 거야. 미친놈 되는 거라. 정말이에요. 우리 종교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가 하면 성령은요 십자가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식함으로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놀라운 사랑의 근거를 해서 내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진정한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주셔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 십자가에 기하고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감사가 나와야 그 제대로 된 감사인기라.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된 거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막 이래 많은 데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하면은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오면 이 자꾸 기도하면 막 뒤로 자빠져. 그럼 내가 잡아. 그럼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일나라 이래 빨리 정신 차리라. 이거 아니다. 일나라. 막 웃잖아요. 뚝 꺼쳐. 새끼 뭐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막. 너 진짜 그래 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쉬쉬머리 끌고 다시 일어나지. 다시 또 줘야. 이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지금 생쇼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철저하게 지정의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정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막 피를 받고 막 죽은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막 이다가 막 십자가에서 달려서 막 죽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철저한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 누구를? 우리를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거라. 옆에 봐 인사합시다. 막 이렇게 돌아가시면 맙시다. 시작. 막 이렇게 돌아가지 맙시다. 희락이 여기 있는 건 나도 믿어. 그런데 근거 없는 희락 그거는 미친 짓이야. 근거 없이 그냥 하하하하하하 그건 도란 거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에 대한 기쁨과 감격.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내가 편안함.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갔을 때 악한 영이 대가리가 쉘이 밟혀서 그냥 박살난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엇을 맡든지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거.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은혜로 항해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근거를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나타나는 어떤 일들로 계속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아주 잘못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목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종교주의자가 되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그게 잘못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았어요. 막 청년들 오면 그냥 손 안수해 달라는데 안수 딱 하면 바로 잡아서 그러면 넘어질 준비하고 오는 게라. 그래서 내가 딱 못 넘어지게 잡지. 팔 아프다. 바로 서라. 바로 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고 막 무거워서 넘어지면 일나라 일나라. 다시 해라. 다시. 진지하게 걸어갑시다. 진지하게. 십자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하게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은혜로 항해교회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분 우리 한번 손 붙잡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진실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